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당신께서 이곳에 계시며 저를 보시고 제 말씀을 들으심을 굳게 믿습니다. 허리 굽혀 당신을 행송합니다.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이 기도 시간에 결실을 맺도록 은총을 베푸소서. 디옵세시 주의 소모님, 아버지시며 주인이신 성요셉, 주의 수호천사여, 저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이번에는 월전을 하면서 우리는 겸손에 대한 묵상하고자 합니다. 목음에서 사도들 가운데에서 누구를 가장 높은 사람으로 볼 것이냐는 문제로 말다툼이 벌어지었다고 우리는 읽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서 너희 가운데서 가장 높은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처럼 되어야 하고 지도자는 섬기는 사람처럼 되어야 한다. 심지어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하고 하셨습니다. 그럼 높은 사람이거든 단순한 사람이거든 상관없이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으로 있어야 합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혼인잔치에 가시어서 예수님께서는 초대받은 이들이 윗자리를 고르는 모습을 바라보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가 너를 혼인잔치에 초대하거든 윗자리에 앉지 마라. 너희는 초대를 받거든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입니다. 또 다른 순간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회당에서는 윗자리를 좋아하고 장터에서는 인사받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불행하여라. 그럼 예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섬기지 않은 사람은 윗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윗자리들, 젖자리들. 오늘 우리는 겸손에 대한 묵상하면 됩니다. 모든 기분이 드는 겸손에 대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윗자리를 찾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우리는 윗자리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실패하면 어려움을 겪을 것 같습니다. 오만이 걸리는 사람은 슬퍼요, 외로워요, 걱정해요. 그리고 아마 내적 열등감이 있고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왜 너희는 첫째 자리를 추구하느냐? 왜 다른 이들 위에 있고자 하느냐? 하고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는 묻습니다. 모든 사람은 영광에 대한 소원이 있습니다. 명성을 추구하고 원위를 행사합니다. 사실 참된 겸손은 사회생활에서 개인적 성공에 대한 소원이 반대하지 않습니다. 명만을 누리며 명성을 얻으려는 바람과 반대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전문적인 명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자기 삶의 목적은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변 이들을
행복하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 장미는 쉽게 바꿀 수 있으니까 가치도 없습니다. 오만의 증상 무엇입니까? 어린 왕자가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를 말해드리겠습니다. 어린 왕자가 이 별에서 저 별까지 들어다니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별에는 어떤 왕이 살고 있었다. 왕은 보라색 옷을 입고 매우 위험 있는 옥좌에 앉아 있었다. 어린 왕자가 오는 것을 보고 왕이 큰 소리로 외쳤다. 아, 신하가 하나 왔구나. 노래를 좀 더 잘 부를 수 있게 가까이 다가오라. 어린 왕자는 피곤하여 하품을 했다. 왕의 문천에서 하품을 하는 것을 금하노라. 임금이 말했다. 어린 왕자가 말했다. 긴 여행을 했는데 잠잘 수도 없어서 한숨도 못 자거든요. 그럼 또 하품하오라. 명령이니라. 왕이 말했다. 그러시니까 지금 하품을 나오지 않은구요. 어린 왕자가 응답했다. 어흥, 그렇다면 어떤 때는 하품을 하고 또 어떨 때는 하지 마. 어린 왕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앉아도 될까요? 그렇게 하기를 명하노라. 왕이 대답했다. 어린 왕자는 의문이 생겼다. 별은 아주 작았다. 왕은 도대체 무엇을 다스린다는 건가? 전하, 한 가지 여쭈어도 될까요? 질문을 허락하노라. 전하는 무엇을 다스리시는지요? 모든 것이다. 왕이 무척이나 간결하게 대답했다. 모든 것이라고요? 왕은 그 별과 다른 별들과 모든 별들을 가리켰다. 그 모든 것을 다스리노라. 왕이 대답했다. 긴 이야기한 후에 어린 왕자는 떠날 준비를 마치었으나 늙은 임금이 가지 마라 말했다. 어린 왕자가 전하의 명령이 준수되길 원하신다면 제게 이제에 맞는 명령을 내리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1분 내로 떠나도록 제게 명령하실 수도 있고요. 왕이 너를 나의 대사로 명하노라. 우리는 알다시피 이러한 사람들이 있지요. 다양한 전위에 자랑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리더가 되고 싶기 때문에 자주 논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마지막 말을 원합니다. 그들은 대화에서 이기고 싶습니다. 다른 분들은 감탄을 받고 싶기 때문에 위모와 생김새를 너무 신경 씁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오만은 허연입니다. 팟거란 책에서 호세마리아 선인은
오만의 증상들을 요약합니다. 겸손이 부족한 표시들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말하거나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말하거나 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함. 아니면 언제나 자신의 길을 선택하기를 원함. 아니면 당신이 옳지 않지만 나쁜 방법으로 논쟁함. 또 아무도 당신에게 물어보지 않지만 당신의 의견을 내어놓는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함. 자신에 대한 말함. 대화 중에 자기를 찬양하거나 나쁘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보다 더 큰 인정을 받는 것을 언짢아 함. 비천한 일을 해내기를 거절할. 이것도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됩니다. 아니면 어떤 물건을 소유하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함. 어떻게 하면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될 것입니까? 먼저 하느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잘 알아야 됩니다. 주님, 당신이 나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양심 성찰입니다. 그 다음에 성찰의 결과를 영적 상담에 말하면서 그 인식이 높아질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우리의 의견을 바꾸는 것이 겸손의 표시입니다. 그들은 같은 문제를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아마 나의 의견이 부족합니다. 의견을 바꾸려고 마음을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는 오만을 피하기 위한 기회들이 많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 하지 말고 다른 분들의 관심이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 합시다. 관심의 중심이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하기. 아니면 우리 이웃들을 언제나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려고 노력하기. 또 우리가 받는 충고를 잘 받아들이기. 우리가 틀렸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다른 좋은 방법은 섬기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선물로 바치면 됩니다. 교황님이 다른 나라에 여행 가면 몇 번이나 땅을 입마 주었습니다. 주님이 자신을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이들에게는 그분이 띠를 메고 종들을 식탁에 앉힐 것입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내 봉사를 받을 만하냐? 그들이 내 봉사를 받기에 한담한가? 그들은 내 봉사를 감사합니까? 아마도 내 봉사를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감사하지 않지만 그들을 위해 봉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처럼 겸손하게 섬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사람들 중에서 있는 자이들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비교하지 맙시다. 하느님께서는 다양한 재능, 능력, 환경, 가족 상황 등을 가진 사람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러한 차이들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 차이들 때문에 우리는 서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아마 A는 B보다 더 좋은 실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직업에서 B는 A보다 잘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저의 교회 연구자가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제가 아는 어떤 교수님이 그렇습니다. 그분이 집에 들어왔을 때 제가 주차장에 있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멋있다고 웃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거의 모든 곳에서 동료보다 뛰어난 재능을 개발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능력을 다양한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분이 동료들에게 봉사하기 위해 하느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겸손합니다. 다른 분이 나는 능력을 마땅합니다. 능력을 내가 직접 높아지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문제는 사람들의 차이가 아니라 사람이 자신 능력을 이해한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능력, 시간, 도움, 관심 등을 다른 사람에게 줄 것입니다. 다만 오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합니다. 재미있는 시간, 도움, 연락처. 물론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을 완수할 수 없습니다. 겸손은 열매를 맺는다. 겸손은 기도를 질신하게 하고 지혜를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위롭다고 자신하며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사이였고 다른 사람은 세리였다. 우리도 말하면 됩니다. 두 여자분이 오프스데이에 월비전에 하러 가셨습니다. 한 분은 자기 인생에 아무것도 바꿔야 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여자분이 가슴을 치며 말하였다. 오 하느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바리사인은 아무것도 전하지 않고 오직 자신에 대한 말합니다. 사실 하느님께 기도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세리는 스스로 죄인이라고 하며 모든 것을 자비에 맡깁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하느님 앞에서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며 하느님의 자비를 전해야 하겠습니다. 주여, 죄송해요. 몇 시간 동안 당신을 잊어버렸다. 나에 대한만 생각했다. 그 사람을 판단하고 미워했다. 그리고 이것저것 필요한데 당신의 자비에 모든 것을 맡겨요. 두 번째 열매는
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감사드렸습니다.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졸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하느님께서 단순한 이들에게 어떤 지혜를 드러내 보이십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든 것을 무엇인지를 잘 알게 됩니다. 오만한 사람은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을 이기적으로 판단합니다. 하느님을 심지어 판단합니다. 왜 이 문제가 생깁니까? 왜 나한테? 왜 지금은? 왜 나는 이 비연에 걸렸습니까? 하느님, 당신이 사랑스러운 아버지 아니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다룹니까?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아버지 하느님,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당신의 지혜를 보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사도직도 겸손합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저희에게는 주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세상에는 드러내지 않으시겠다니 무슨 깨닫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먼저 한 아기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공생활에 예수님은 가까운 제자들의 오랫동안 집중하셨습니다. 그들과 단순한 관계를 만드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똑같은 전략을 쓰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관계를 떠나요 세상에 같이 자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참매로 겸손한 전략입니다. 저의 하느님, 이 묵상순에 저에게 내려주신 좋은 결심과 애정 가정감을 감사드립니다. 실천에 얽힌 손에는 손을 내려주소서. 디옵세시 주의 선모님, 저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